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성막 시리즈를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의 모양을 그대로 우리 가정에 재현해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각목을 끊어다가 금으로 도금을 해서 만들 필요가 없고 이 구약시대 때 성막을 주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 가정에 접목시켜보자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다 모양이 기억나시죠? 어떤 모양인지? 그래도 잊으셨을까 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분향단의 모습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둥 같은, 사각 기둥 같은 곳이 있고요. 저 옆에 봉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은 이동할 때, 평상시에는 저 봉이 빠져 있는데 이 성막을 이동시킬 때 저 고리에다가 봉을, 긴 장대를 넣어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평상시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커튼을, 휘장을 탁 치고 들어가는 순간 이런 모양이 앞에 딱 보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이 분향단에 아주 값비싼 또한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향을 피워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다른 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향으로만 피워드립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늘 주님의 뜻대로 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 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남성분들, 우리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세대 주시고 가장이시죠? 아니신 분도 있군요. 네, 아니신 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여자 집사님도 계시군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이런 표현이죠. 우리 여성, 집사님들. 자, 어쨌든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가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호주, 가장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가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그 가정이 운행되기를,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오늘 이 분향단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계획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도 이 조선시대의 제사 제도를 보면 향을 피우는 그런 제사 습관이 있는데 그 향은 사실 시체가 썩는 냄새를 감하기 위해서 피우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구약에 있는 이 분향단의 향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가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었냐? 하루에 2번씩 이 향을, 온전한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직무가 있었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다는 거 보니까 특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당번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커튼 하나를 친 게 성소였어요. 2번째 커튼은 지성소였고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금잔대, 등잔대라고 하죠. 등잔대에 불도 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상에 있는 진설병도 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직무가 있었는데 아마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직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렸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10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는 거는요, 단순히 좋은 향기를 그 성소 안에, 그 방 안에 피우려고 하는 디퓨저 역할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그 마음을 한데로 모아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1편 1절과 2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도 보면요,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어떠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죠? 분향단에 향이 피어오르는 것 같이 내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핀다는 것은 즉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기서 말하는 3인칭 대명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올려드렸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향기가 이 향의 그 모습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올렸다고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면 기도는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필수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 같이 하늘 아버지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아멘. 네.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물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기도하신 것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랑은 사뭇 다르지 않나요?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께 자신의 요구 조건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구한 적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부 집중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이거 필요해 얘기할 때 그 필요가 나의 필요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필요인가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자신의 뜻이 아닌 부모님의 뜻을 구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들만 아멘 하시네요. 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신약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는데 어떤 뜻이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뜻.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느냐?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열망이 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얼마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간절함을 이해하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단순히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기도를 얘기할 때 저는 이 기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그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분향단에 올려지는 향의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향을 올려드려라. 그 향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2022년도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5월 29일 12시 1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분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코끝의 호흡이 멎어지는 게 인생의 진리죠.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조건들 있죠. 충족되는 것들이 유한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길면 80이라고 했는데 저는 믿음으로 길면 100이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장수하는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기간이 있어요. 늘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지난 금요기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의문을 품어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장애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마음의 질병, 귀신 들렸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 모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고요. 구약에 보니까 해도 머물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펼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물이 변하여 뭘로 바뀌는 사건도 있죠.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발생해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물 위를 걷는 역사도 일어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수익률을 얻게 되는 축복도 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2022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 주님의 기적과 이적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것만큼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통 주님의 기적을 찾아보지 못하는 이 세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동일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지 않고 간헐적으로 여러분 특별 성령 집회에만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흥회 때만 잠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더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 아멘. 오늘날 이 세대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이 분향단을 만들자고 했죠. 분향단을 만들다는 의미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그 번제단부터 지금 쭉 들어옵니다.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지난 시간에는 이 떡상과 등잔대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마지막 5월 가정의 달 마지막은 우리 가정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는 가정이 되보자는 말씀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부모님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요.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은 항상 아내와 남편을 뭐라고 부른다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 남편이라고 하지 않아요? 니네 아빠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 아빠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을 불러줍니다.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인간아, 니네 아빠는 그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엮이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늘 이분들이 얘기해요. 바뀌지 않는데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저 인간은 저대로 살다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센가요, 지금? 우리 말고요. 우리 한빛교회 말고 저쪽. 저기. 또 다른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회장? 네.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저기 소말리아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나 안 바뀌는지 지긋지긋하죠. 근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 유기선 목사님이 썼던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람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안 바뀔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저 인간이 좀 그렇네요. 저 슈머는 안 바뀌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너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을 가지고 바뀔 줄 믿고 감사, 변화될 줄로 믿고 감사, 이 감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수반하게 돼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님에게 자신들의 요구, 필요를 얘기하나요? 부모님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늘 의지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 저희에도 그 4명 중에 1명이 아주 집요하게 자기의 요구 조건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정말 집요하게. 언제 해줄 거야? 언제 해줄 건데? 언제야? 카톡이 또 와요. 아빠 언제야? 제가 일부러 전화 안 받으면 또 문자를 보내요. 아빠 언제 해줄 거야? 여러분, 믿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양은 형도들의 기도들이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대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리더가 임재라는 찬양할 때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저만 하는 찬양이죠. 네, 반주가 없으니까 네, 저만 하는 찬양이죠.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즉, 기도는 천사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가지고 주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서 천사가 우리 외 모든 가족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라드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이기본 목사님, 횃불 트리니티의 교수님이기도 하셨던 이 노년의 이 교수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도 말씀도 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이기본 목사님의 이 기도의 파트를 잘 보면서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은 더 급속도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법은 점점 이혼을 쉽게 만들고 간통죄도 없애고 요즘은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하고 살고 있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법에서 인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째, 배우자 선택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돈, 외모, 그리고 학벌,
스펙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을 봐요. 집안. 어떤 집안이 좋은 집안일까요? 가난하더라도 가족이 화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인품, 그 성품, 신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들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실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은 절대로 바람필 일 없다. 우리는 절대로 이혼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손만 뻗으면 눈만 돌리면 온갖 음란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끝까지 안전하려면 늘 옆에서 만나는 사람들, 좋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결혼을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그 가정은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과거의 후회, 죄책감, 실패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혹시 자녀가 있으면 엄마 아빠 이혼한 것은 아빠만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그때는 참 미숙했어. 어려서부터 니네들을 엄청 사랑했어. 네 아빠도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옛날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모든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의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가정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복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이렇게 후배대 목사님들에게 조언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왜 노동이라고 했을까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또 기도의 분량이 짧으면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참 기도가 힘들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죠? 힘듦을 감수하서라도 나서도 그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노동인 기도에 왜 힘써야 되는가? 비록 힘들지라도 그 거룩한 노동인 기도는 우리에게 값진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나는 월요일날 직장 안 나갈래 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더라도 직장을 통해서 받는 월급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즉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저 힘들다는 것만 알고 있죠. 여러분, 올 가정의 달 깨어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어온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고 결단 찬양과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힘씁시다. 아멘. 항상 힘씁시다. 아멘. 오늘의 결단 찬양은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찬양이에요. 혹여나 요즘 세대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가장으로서 또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3절 찬양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4절 찬양합시다. 나의 인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 눈을 감아볼까요? 이 시간 결단 기도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시간은 결단 기도할 때 우리 한빛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이웃의 가정, 우리 성도님, 집사님, 우리 한빛키즈, 한빛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한빛키즈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다니지 않고 홀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의 친부모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가 되어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웃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이 시간 중보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분향단의 향연, 기도가 깨어있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에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쉬었던, 게을렀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에 이 분향단의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
아이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영적인 같은 공동체가 되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 5월 가정의 달 이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